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한 사람 만나고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 변방 갈릴리가 됐든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 땅이 됐든 오늘은 예루살렘 중간으로 그 성전 중심으로 가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참 불편한 자리거든요. 아직까지는 당신을 나타내기도 힘들었고 특별히 그곳에는 예수님을 꺼려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오늘 38년 동안 오랜 지병 가운데, 중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 만나시려고 불편하시지만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발걸음들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찾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꺼려하는 사람이든지, 누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또 피곤한 자리라도 내가 가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그 문은,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이 나오죠?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문이 라이온 게이트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생각났습니다. 양문, 제사 드릴 때 그곳에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문. 특별히 이곳을 통과해야지만 그들은 제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이 양문을 통과하셔서 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문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내가 양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다른 데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뭉뚱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 다원주의, 무슨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거길 들어가야지 구원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양문,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배고팠다 가면 다시 배부름을 얻고, 여러 가지 삶에 지쳤다가 가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양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양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그 앞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5개의 행각이 텐트,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 예배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양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 말로 하자면 그 뜻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거기 진짜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상한 신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전설에 빠져 있어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용하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야 은혜가 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다 라고 착각하며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매일같이 누가 데려다 놓지 않으면 그곳에서 연명하며 구걸하며 살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얘기한 그 신화인 베데스다 연못에 빠질 준비도 될 수 없는
그들까지 데려다 놓은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족들은 이제 지겨워서 이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갖다 그곳에 버렸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대학병원 응급실처럼 다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눈먼 사람들이 양문을 통과하진 않고 그 앞에 행각 5개 만들어 놓고 텐트 쳐놓고 저 연못이 용한데 저기가 나를 구원할 곳인데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서울역에 모여있는 노숙자들처럼 별의별 사연들을 갖고 그곳을 신기루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일종의 신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이거든요.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비롭죠? 그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물이 좀 동하여져서 파장이 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빨리 뛰어 들어가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온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람이 불어서든지 땅이 흘려서든지 흔들려서든지 가만히 있던 물이 흔들리면 야, 천사다, 지금이다 하면서 막 달려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졌겠죠. 막 굴러 내려가고 맹인들은 이 소리만 듣고 뒷걸음질 치면서 사람 붙잡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쩔뚝거리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막 낚아채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들어간다고 해도 1등으로 들어갔는데 다 낫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여기가 구원인데, 이게 날 회복하는 건데,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조작해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 하나를 믿고 얼마나 그거에 대한 신념이 강한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났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천사가 아니고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냥 물이 흔들린 거고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린 게 아니고 그냥 땅이 조금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갔다가 천사가 아니까 내가 안 나왔구나.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곳에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 역사 문헌에 의하면요, 당시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료들을 보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물길이 흘렀던 연못이 만들었던 공간이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말라 있습니다. 당시 역사 문헌을 보면요, 간헐천 같은 온천이 있었대요. 간헐천이 뭡니까? 불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용출되는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따뜻한 물이 가끔씩 땅속에서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막 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물이요, 빨갰다고 합니다. 엄청난 철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빨간 물이 움직여서 흔들어 놓고 물 가득히 스며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낫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왜? 철분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가서 막 이렇게 피부병 있는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천사다. 막 사람들이 부풀려서 만들어 놓고 그곳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갔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못 낳은 이유는 늘 저 사람이 1등해서 그렇고요. 너무나도 희박한 시간인 것이죠. 오늘 성경도 보면요, 3절 4절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이 부분을 대괄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라고 써있는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네 구절이 없고 3절로 바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사본에는,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아주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 전설 따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온 신기루와 같은 기대들 속에 거기만 쳐다보고, 또 그 경주에서 절대 1등할 확률도 없는데 내가 낫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경주에서 도태됐고 이 경주에서 낙오됐기 때문에 나는 낫지 않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 보는데 이 그림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의 문을 건너가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요, 내가 그곳을 가야지 구원이 있고 내가 그곳을 가야 회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기루와 같은 그곳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못 가갖고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거기 못 가갖고 육적인 영적인 질병들로 가득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매우 경쟁적이죠. 경주에서 자기가 지니까 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는 일어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동경하면서 나도 그 셀럽이 돼야 되는데, 나도 그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나도 여기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나을 길인데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1등이 돼도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도 더 허무와 공허와 더 많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더 본다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고요, 그 성공이 그 사람들을 더 만족하게 해줄 수 없더라고요. 더 피폐해져 가고요, 더 병들어 가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삶이 이 상황인 건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 라는 잘못된 구원의 깃발을 꽂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닿지 못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꼬여있고 문제가 많고 아픈 것이겠습니까? 정말 1등으로 도착한다면 구원과 회복이 있는데 내가 거길 도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신화에 빠져 있고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5절 보니까요, 이 신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한 사람, 자그마치 몇 년이나 된 사람입니까?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그의 매일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젠 누가 갖다 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38년을 매일을 똑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한평생이라도 과언이 아닌 오래된 병에 걸린 사람, 아마 그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 38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는요, 온갖 세월 얼룩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누운 자리는 지난 자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변화도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38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만 내가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 보면요, 나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어 보입니다. 물론 베데스다 생활 1년 차에는요, 생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갔다가 그 자리에 두고 물이 움직이는 기미만 있으면 죽어라고 달려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죠? 매번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한 1년은 열심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1등으로 들어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거기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발을 쩔뚝거리면서 다른 사람 제껴내서 굴러가듯이 하면서 1등으로 들어갔을 때도 있는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천사가 아니었나 보다. 또 실패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세월이 5년이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매우 길죠. 그는 이제 육체의 병에 익숙했고요, 이제 마음의 병까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건 나랑은 다른 얘기다. 그냥 나는 여기 익숙해 살며 그곳만 동경하되 너무 먼 얘기고,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불가능해요. 주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자욱이 남아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사람만 38년 병자처럼 앉아서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묶여 있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1년, 5년, 10년. 여러분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끄집어내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20년 30년 되니까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며 저는 안 되던데요. 그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영역들, 그 어둠들, 그 마음의 질병들, 이젠 포기해버린 것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요, 지쳐있다, 나 지쳤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쳤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사니까 지친 거죠. 내 삶이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건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나 잘 살고 싶다는 증거거든요. 실패했다는 것도요, 사실은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치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 누워서 지쳐있지도 긴장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세한탄하며 땅만 쳐다보며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며 먹을 것만 얻었던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삶에 그저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망이래요. 무망.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절망도 없고요. 그냥 익숙해진 삶의 자리. 그러려니 안 되는구나. 핑계하며 신세 탓하며 나는 안 될 팔자예요 하면서 어떤 신념이 여러분을 그렇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무망 속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아시거든요. 병이 벌써 오래됐다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이 병에 익숙해져 있겠구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겠구나. 고침받을 생각도 안 하겠구나. 그냥 핑계만 대겠구나. 나의 능력이 있는데 나의 능력을 크다고 보지도 않고 내가 왔는데 예수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더 다른 신념,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저 그렇게 무망 가운데 익숙해져 있구나. 병이 오랜 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질문 같은 질문이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너무 개떡 같은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나으려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 깊은 그 부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너 사실 익숙해져서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잖아. 그냥 묻어두고 살잖아. 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완전 무망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 진짜 낫고자 하긴 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러시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어뒀단 말이죠. 아야 그냥 이거는 주님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인 거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낫고자 하니? 그럼 우린 콧방귀를 뀌면서 됐어요 주님, 다 하시잖아요. 안 돼요. 그 본질적 질문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낫길 원하십니까? 정말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이야기는 아니지요. 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익숙함이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가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패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벌써 제 삶을 보세요.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그 익숙함, 오늘 주님이 건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부분, 아픈 부분을 주님이 다시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혼집 살 때 제일 첫 집이 저 화곡동에 언덕에 있었던 집, 5층 빌라였습니다. 5층 꼭대기에 살았어요. 평수도 제일 1, 2, 3, 4층까지는 큰데 5층이 제일 작았던 곳. 그래서 5층에서 살다 보니까 결로 현상 아시죠? 이게 엄청 심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는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도배도 됐고 장판도 돼 있었는데, 이 결로 현상은 벌써 이게 그 외벽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습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 베란다 쪽에. 그러니까 곰팡이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한 1년 지났더니 곰팡이가 정말 눈에 보이듯이 까맣게 점을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 사서 뿌려보기도 하고, 야 치약으로 닦으면 진대들 하면서 치약으로 막 하고, 무슨 뭐 페인트도 발라보고. 근데 외벽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거라 계속 습기가 차고요. 한겨울에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애를 키우면서 환기를 다 시켜도 계속해서 까만색이 베란다 전체를 차기 시작하더니 안방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사진 나중에 제가 한번 찾고 싶다.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정말 무슨 흉가처럼, 귀신의 집처럼 검은색이 외벽에 안방까지 쫙 점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곰팡이였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거 어떻게 안 된다.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나중에 좀 돈 생기면 도배 한번 또 싹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묻혀서 산 것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선을 설치해 주려고 어떤 아저씨 기사분이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그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 들어서 흠칫 놀라요. 집이 왜 이러냐. 말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천장 구석 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연결하려고 막 하다가 이 곰팡이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보고, 사실 밑에다 연결하는 게 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밑에다가 이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그 위에다가 연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쪽에다 쉽게 안 하고. 제가 그때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 집 곰팡이가 비주얼이 충격적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는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곰팡이에 익숙해져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언젠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새까만 곰팡이에 사람 사는 집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익숙해진 그 삶을요 다 까발려 놓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까만 곰팡이에 진 것처럼 저런 흉측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나만 몰라요. 나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지구 중력이 코끼리 2마리가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2마리가 내 어깨를 누르고 있다. 자유를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코끼리 2마리가 있어도 이게 무거운 줄 모르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내 삶에 못 고칠 질병들, 영적인 마음의 수많은 병들, 그것들을 자유를 주시고자 익숙함의 굴레를 벗어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도록 주님께서 오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익숙함의 굴레를 벗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내 삶이 이게 익숙한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구나, 이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굴레가 뭔지 아세요? 고삐에 껴있는 줄을 말하는 겁니다. 소의 고삐에 줄이 있어요. 주인이 소가 다른 데로 가려면 줄을 탁 잡아 당겨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익숙함의 굴레는 그거 같아요. 내 실패의 자리, 내 상처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내 눌려있던 그 중독의 자리,
거기를 벗어날 수 없이 38년 그 자욱이 나는 거기에 보기만 하면 누워야 되고요. 거기에 앉아야만 되고요.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밖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고삐로 딱딱 잡아당기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너의 존재는 그 정도야.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 고삐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엄청난 명작이죠. 한 두세 번 저도 봤습니다. 원래 제목이 원제가 프리덤,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는요, 악명 높은 교도소인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 교도소 생활에 이 앤디는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감옥에 구멍을 파서 그곳을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러한 얘기가 이 쇼생크 탈출의 영화의 일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주인공의 친구였던 앤디의 친구였던 레드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레드는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수였고요. 30년 이상을 그 쇼생크에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모범수여서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30년을 채우고 나서 감방에서 30년 딱 끝나니까 가석방 심사로 교도소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밖에 나갔더니 자유를 준 그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감방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시 뭘 훔칩니다. 나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죠. 자유의 삶이 있는데, 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이 있는데 못 살겠다 하면서 범죄하고 또 들어옵니다. 1년 또 복역하고 또 가석방 심사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또 나갑니다. 3번 정도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가석방이 돼서 이 사람은 평생 교도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오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어서 자유의 몸으로 슈퍼마켓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고용돼서 일하지만 상관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그냥 편하게 나한테 허락 받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허락 맡아야지만 오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관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화장실 좀 가도 되나요? 알바를 하면서 계속 제발 좀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그런 거 가시라고. 근데 그걸 물어보고 허락 맡아야지만 화장실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냥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결국에는 자유를 준 삶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게 그 영화의 일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낫길 원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핑계하고 신세한탄하기 좋은 자리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익숙해져서 그냥 전 이렇게 살래요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줄 믿습니다. 너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기는 하는 거니? 자,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예,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핑계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저의 꼴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1등할 수가 없고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안 되면요, 환경 탓, 상황 탓, 자기의 신세한탄 한다는 거죠. 주님이 제 삶을 아십니까? 제가 이 상처 속에 38년을 살았는데, 이 억울함 속에 38년을 살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제 환경은 저를 짓누르기만 했는데 저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핑계만 댈 뿐,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럴 엄두도 안 내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만 하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은 예배에는 익숙한데 그 삶에 아무런 선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배에 익숙할 뿐 변화되는 거에서는 전혀 믿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이 삶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죄에 익숙합니다.
처음 한두 번 양심의 가책이 왔었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핑계를 대면서 양심의 딱쟁이가 진 채 여전히 그 죄를 10년, 20년, 30년째 짓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주 타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이 연약함, 이 죄, 이 상처는 그냥 묻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과연 물어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해서 이 연약함과 이 중독과 이 나를 묶어두는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정말 애써봤느냐. 그냥 핑계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게 은혜가 족하다. 병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응답 받았다는 거죠. 왜? 다시는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은혜구나.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 다 고쳐도 나는 안 고쳐지는 게 은혜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좀먹고 계속 망가지게 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굴레가 돼서 끌어잡아 당기면서 여러분을 어두운 삶으로, 절망의 삶으로, 아픈 삶으로, 상처의 삶으로 갖고 가는데도 스스로가 타협한 채 익숙한 채로 기도했더니 저는 안 돼요. 이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은 그거 그냥 둘 생각 없으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대답을 보십시오. 그 핑계대는 사람에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매우 심플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 일어나봐.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을 줬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오면요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그 어떤 어둠도 절망도 질병도 여러분을 계속 올무에 갇혀서 죽게 만드는 익숙하게 만드는 그 죄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잖아요. 야 이미 내가 구원이고 이미 내가 생명이야.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안에 성령이 계셔. 중요한 건 뭐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리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익숙해져요. 마치 무슨 옛날에 화학 시간인가 익숙해진 개의 반응 있잖아요. 계속해서 밥을 주면 이미 침부터 고여 있는.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리를 처리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했던 중독된 그 어떤 쇼핑의 그 핸드폰의 자리. 네. 여러분 소파만 보면 거기에 발라당 눕고 싶어서 거기서 온통 게으름과 오만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던 그 소파. 네. 여러분 38년 동안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죄송한 말씀이 연약한 제 모습에 상처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아져요. 죄송합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화가 많아져서 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목회가 제 성격을 버려놨어요. 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엄청난 자유와 평안을 주시면서 내 상처를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또 내 상처의 자리를 묵상하는 거죠. 내 아픔의 자리를 묵상하는 거죠. 이미 낫게 해주셨는데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고 비교와 열등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주님은 낫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네 안에 능력이 있다. 너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나는 빛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갖다 버려라. 거기 보지 말라. 살면 사라진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게요. GTC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GTC 보면요. 4주차인가?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너가 이미 네 안에 생명이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승리하였으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이길 힘이 있어요. 걸어가면 걸어가집니다. 자꾸 쳐다보고 회개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 후에 이 형제를 다시 만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앞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 인격이어서 내가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이미 더 낫다. 할렐루야. 이미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그 절망에서, 그 중독에서 너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 그곳을 가지는 말아라. 그 여김, 그 믿음으로 여겨서 행할 때 내가 나았음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죠? 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치명적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것, 영광, 세상 영광, 권력,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실 때 저는 예수님이니까 마귀가 오면 막 갑자기 장풍을 팍 쏘면서 어디 나한테 까불하면서 당신의 무슨 놀라운 기적과 신비 체험 같은 걸로 내 삶, 그 예수님 안에 그렇게 이렇게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무 냉랭한 그냥 말씀을 읽어내더라고요. 주 여호와를 시험케 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엔 어떤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은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눈을 떴더니 막 그 소파가 갑자기 막 그 되게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막 네? 갑자기 막 핸드폰 중독이 막 끊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믿음은요 너 거기서 이미 자유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괜히 지었던 그 죄, 할 것 없어 지었던 그 죄에서요 진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예수님이요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적이 오더라고요. 어떤 기적이냐면 마귀 물리칠 때는 말씀으로 그냥 시크한 말씀으로 물리치더니 말씀으로 마귀를 떠나 보내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신비한 일이 그때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기적과 같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님에게 진짜 자유와 기쁨과 그 은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걸어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그 중독의 자리,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상처의 자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읽고 말씀을 걸어가면요 주저앉아 있을 땐 모르는데 걷다 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며 여러분들을 일으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익숙한 굴레를 벗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비록 잘 준비는 안 됐지만 전쟁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이 요즘 우리 희건 형제도 그렇고 주현 형제도 그렇고 찬양을 너무 핫한 걸 잘 가져와서 모세의 노래처럼 시작점이 돼서 이 노래를 통해 우리 교회의 큰 영적인 파장을 선포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쟁은 주의 것. 찬양 좋죠? 오늘 마지막 찬양 이걸로 할까 갑자기? 제가 이 찬양 원곡이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원곡을 들어봤어요. 원곡을 들으면서 이 한국 팀이 번안한 것보다는 정말 전투적으로 찬양하더라고요. 나 싸울 때 두 손 들고 난 무릎 꿇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엄청난 선포와 능력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댓글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번역당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 댓글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떠한 간증과 역사들이 있었는지, 이게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주는 익숙함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란 겁니다. 저는 67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독에서 치유되었고 3번의 암을 이겼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댓글들이에요. 2번째 댓글. 저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제 인생에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는 겨우 13살인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참 13살인데 벌써 뭘 포기는 뭔 포기야. 근데 이 아이에게는 13년 병이 중하였더라. 13년 동안 고질병과 같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자리는 자욱이 너무 심하게 남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13년 된 그 아이가, 저는 겨우 13살인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저의 노래입니다. 저는 아이를 잃었고요. 다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으려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23년 7월 5일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노래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따라 부르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 싸움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고치길 원하시거든요. 12살짜리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12살이고 제 삶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제되지 않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인생의 무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자리 다신 쳐다보지 마. 일어나. 된다고. 이 말 듣고 일어나서 그 12살짜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 결과 제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익숙한 그 삶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인 거랍니다.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서 왜 익숙하게, 주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재미있게도 다 자기 나이를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이러나요? 주연 형제 문화가? 난 나이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12년 동안 중병에 앓았고요. 저는 13년이었고요. 저는 67년이었고요. 저는 16살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 익숙함에 젖어 패배주의에 젖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었더니 되더라고요. 새로운 아침이 맞이해지고 눈을 떴더니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았다 여긴 받으십시오. 여기십시오. 여겼기 때문에 행동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아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런 자에게 이미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익숙한 허송세월들 버리고 익숙한 그 소파, 익숙한 핸드폰, 익숙한 삶의 자리들 버리고 주님의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간증이 우리 입술의 간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아멘.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병들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울면서 등에 업고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 낫게 하려고 자기 삶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것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익숙해진 삶의 자리에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핑계대고 신세한탄하며 또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생각 없으면 저는 자꾸 여기 눕게만 돼요. 아무 할 것 없어서 또 그것을 묵상해요. 그 주저앉은 자리, 그 아픔. 오늘 주님이 깊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자리를 갖다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 예,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체험과 간증 은혜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 오늘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은밀한 그 자리, 주저앉은 자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치유하다. 예수님 모든 질병들 고통들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삶에 있는 불신앙들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들을 들고 일어나 걷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체험케 해주세요. 예, 주님, 우리 삶에 주신 말씀으로 모든 죄악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의 굴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주세요. 익숙했던 어둠의 손길을,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예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죄된 삶에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회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예, 주님 고쳐질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주의 강사를 비추셔서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 절망 가운데 아버지 고질병과 같이 두었던 그 삶의 영역들 예수님 깨트리세요. 예수님 오세요. 균열이 일어날지어다. 새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할 것이라. 이제 새해를 시작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를 만지리라. 이제 내 안에 확신할 것이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삶의 쓴뿌리로 인해서 나를 책잡고 붙들고 끌어내리는 어둠의 영들, 견고한 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벽을 넘고 깨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익숙함을 벗어나 우리 삶의 새 소망, 새 생명이 시작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죄의 자리 들고 일어나 주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 그렇게 여기며 믿고 걸어가는 자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묶여있고 묻어두고 그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의 것들을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하실 때 성령님 내 영혼의 눈물에 그 곡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세요.
주님, 이것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주저앉은 자로 그저 그렇게 살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주실 믿사오니 모든 견고한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깨질지어다.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16살, 12살, 67세 어떤 아줌마, 이 모든 간증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이기에 나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대신 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교회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